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오늘이 사실 성탄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19회 사무총회가 있고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이고 다음 주는 송년주일이고 연말연시를 아주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반갑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19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원래 교회 회계년도는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12월은 그 다음에 2022년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 2022년도 11월까지 회계년도가 되고 또 2023년도가 이제 2022년 12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총회가 있는 이날 어떻게 보면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해주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네. 우리가 감고사축을 이렇게 계속 인사로 하지만 그것이 그냥 외우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 고마운 일, 또 사랑하는 일, 축복된 일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도록 그런 고백이, 그런 실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성경이 가장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이미 드렸죠. 그것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 서신에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베드로 서신에도 요한 또 바울, 베드로 각각의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지만 대표적으로 주제를 가진 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도 요한복음에서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이 56번 나옵니다. 56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 사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고별 설교할 때까지 크게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라는 명령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무려 44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할 때까지 주장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명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명령, 두 번째는 사랑의 모본,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 이렇게 세 가지의 명제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총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명령입니다. 자,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거기까지. 여기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할래? 사랑해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랑하라입니다. 이건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오더예요. 하나님의 오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주의 명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사랑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 너는 사랑하고 싶으면 하고 네 감정 나는 대로 해.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명령을 받고 순종하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문제를 주님은 의지적으로 접근하신 거죠.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은 명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 명령과 순종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생겨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금방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죠.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또 사랑했다가 시기했다가 감정적인 사랑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을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할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지.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연인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 사랑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은 사랑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오더예요. 하나님의 추상 같은, 주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와봐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 교회 가봤더니 사랑이 별로 없어. 사랑이 없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사랑을 먼저 하면 돼. 할렐루야. 사랑이 없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교회 못 다녀요. 왜? 자기가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명령은 주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또 받으려고 그래.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은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용서가 안 돼요. 나한테 잘못을 빌기 전에는 나는 사랑커녕 나와는 원수관계입니다. 제발 그 인간만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은 도저히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줄 아시고 그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서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보세요. 앞에는 명령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실천을 먼저 보이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떤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3장 요 장면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에 순종하기, 그 명령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식사 시간에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의 본을 실천으로 보이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명령하신 이후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거 다 알아. 특히 남자들은 사랑의 표현을 잘 안 해. 그러나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첫째는 말로 해. 두 번째는 행동으로 해. 여보, 내가 당신 참 사랑해. 그 말 한마디면 여자들은 반찬이 달라져. 저 양반이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렇게 말해도 사실은 그 마음에는 남편의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아내의 사랑한다는 그 말 표현 한마디가 그동안에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양약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만 아멘. 죽으라고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추상적인 사랑 아니에요. 나와 거리가 먼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에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베드로의 장담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결심은 아무나 하는 결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락방에 대야와 물동이, 수건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의 발도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발을 닦아드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해필이면 발을 닦느냐 하면요, 거기에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중동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춥지 않는 나라예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그들의 신발이 슬리퍼예요. 우리로 말하면 슬리퍼. 그래서 이 양말 신지 않고 슬리퍼만 신고 다니다 보니까 샌들이죠, 샌들. 그러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는 이 입구에다가 물을 떠놓고 발을 씻기는 것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장면이 나온 거죠.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고 장담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실없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주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세요.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장면이 연상되시죠? 제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도 그는 친히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친히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본입니다. 모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제일 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신체적으로 볼 때 제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제일 천히 받는 그런 부분이에요. 더럽기도 하고 또 그 더러운 그 흙과 함께 맨발로 샌들을 신으면서 다니는 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히 여기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깁니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선생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이신 거죠. 오늘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가 사는 내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얼만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섬겼는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사랑의 본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35절에서 말씀했어요.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이신 이후에 이제 너희도 사랑할 차례야. 너희도 사랑할 차례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사랑할 차례야 라고 하면서 여기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의 자녀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목사야,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죄송한 얘기지만 이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마다 분규가 많아요. 그래서 분규가 있어가지고 정말 교회에는 사람 싸움만 있지 정말 계셔야 할 예수님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의 문을 딱 닫아놓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싸움만 하는 거예요. 다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 곳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근데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사회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강진 지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 게이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현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유사 기독교를 만든 것이다.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란 말이죠. 소위 이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존 교회에 와서도 쉽게 이단으로 갔어요. 제가 목포 지역에 이제 지방회 때문에 갔더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와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천주교로 갔대요. 교회 장로가 천주교로 갔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천주교가 나쁘다, 뭐 틀리다, 이단이다, 삼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교회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혹시 다른 교회 동일한 성결교회로 갔으면 몰라도 천주교로 가버려. 도대체 그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존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 종파에 가면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랑도 가짜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이에요. 오히려 이단들은 대단히 권위적이고 교주 중심의 의무적인 사랑이에요. 맹목적이거나 심지어 부도덕한 사랑, 왜곡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끈질기게 사람을 보살피고 돌보는 그 어떤 자기들만의 사랑이 있어요. 응집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2단인지 3단인지 모르고 그 사랑에 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의 기독교인, 기독교의 교회, 그것을 밝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이단이나 이런 그런 그들의 교리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그 나름대로의 나중에는 거짓 사랑으로 밝혀지지만 그 응집력 있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독교에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죠. 가장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짜같이 오히려 분규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진짜 기독교에서 빼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놀라운 시도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만의 사랑 공동체를 아주 단단하게 형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짜인데도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감고사축 여러분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말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을 고백할 때 겉으로 하지 말고 실천을 전제로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이 사랑의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원수 같지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더 크면 다른 문제는 다 덮여지는 거예요. 감고사축 고백하실 때 겉으로 하시지 말고 실천을 전제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은 감정의 표현인데도 주님이 의지적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가장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신 거죠.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임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 2022년 한 해에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